자, 또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참 시간이 빠르죠. 저 뒤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 시계는 과거를 말하지도 않고 미래에 어떻게 될 일도 말해 주지 않아요. 그냥 오늘 현재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현재 몇 시야 이렇게. 참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또 교회 간다고 툭툭 털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눈을 뜨고 준비해서 이 시간 여기 오셨겠지만, 그러나 내일도 또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는 거죠. 이렇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텐데, 누구든지 간에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결국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올 텐데,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시간 앞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좀 아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또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90편 위에 보면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시간 하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모세의 기도인데, 이때 모세가 120세를 사는데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이 기도를 드릴 때 모세의 나이는 약간 70이 조금 덜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시간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 임박한 시점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임박한 인생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시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빠르다, 참 빠르더라. 이것이 요약된, 또한 이제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 유한한 인생, 어떻게 보면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시간을 대하면서 모세가 정의한 인생에 한 번 주어진 시간은 참 빠르다. 얼마나 빠른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럼 평생을 순식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은요, 이게 천둥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천둥소리. 그럼 여러분, 천둥소리가 얼마나 길어봤자 우르릉 쾅 해봐야 2, 3초 안에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한평생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을 순식간 오르릉 쾅 천둥소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그 시간 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갈대 상제에 버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굽 왕의 딸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왕궁에 들어가 살았던 40년. 여러분, 이때의 시간은 빨리 갔을까요? 늦게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빨리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는 애굽 왕의 그 호화로움을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 아들의 신분을 누리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요 잘 나갈 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가는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자기 동족을 돌아보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그 미디안의 황량한 모래바람 속에 그 광야 가운데 내던진 것과 같은, 그냥 늘 일어나면 양 치고 양 데리고 나가고 밤이면 또 돌아오고 아침이면 또 나가고 이게 참 늘 그냥 반복되는 그 고난에,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그 황량한 산한 바람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과 광야의 그 외로움과 척박함과 이 냉랭함과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이 시간을 살 때도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갔을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같은 시간인데도 우리 느낌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모세의 시간 개념은 이게 좋은 날이 많이 있어서 오래 산다고 이게 긴 시간이 아니고,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길어져서 이게 시간 개념의 길고 짧은 게 아니라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그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에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은, 이제 80줄이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바로 전까지에 애굽에서 떠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희망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시간을 뭐라고 해? 분노 중에 지나가. 누구의 분노요? 주님의 분노 중에 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나갈 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가도 끝이 없고 뭔가 내일이면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추석은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별반 다를 거는 없어요. 모였다 또 흩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그냥 분위기 느끼고 조금 더 다른 음식 먹다가 그냥 이것도 며칠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그 미디안의 광야의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나 때문인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 나 때문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엄마 때문인가? 아빠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이런 아주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구나.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은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구나라고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아니, 가도 끝이 없지? 애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뭐 이런 고민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이런 모세라고 다를 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세의 그 후반에 42호부터 80까지의 인생만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어떤 때는 한가위만 같아라. 그게 뭐예요? 어떤 때는 오늘만 같아라. 그래서 다시는 어려움이 안 올 줄 아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아직 안 왔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어떤 때는 그때가 하나의 환상 같은 꿈 같은 시간이고 오늘은 또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움과 가슴을 쳐야 뭔가 풀릴 것 같은 이 고통과 괴로움들, 눈물을 쏟고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통의 터널, 아픔을 겪을 때는 내가 저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모세처럼 우리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20년을 사는 사람은 20년만큼의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고 40년을 사는 사람은 40년 동안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이고 나는 장수에 90을 살아 9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이 있다 이 말이에요. 9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40년만 여러분 주의 분노 중에 있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주의 분노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나만 이냐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죄가 우리를 주의 분노 중에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만 같으면 한가위만 같으면 오늘 이 행복한 날만 같으면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게 당연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살면 오래 사는 만큼의 수고와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적게 살면 적은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가끔 한 번씩 부부지간에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 특별히 추석에는 어른들이 한 말씀 하잖아요. 그럼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석양이 뉘엿뉘엿 치는 그 저녁에 그 아내 십보라를 불렀고 여보 이리 와봐. 애들아 게르솜 이리 와봐. 엘리에셀 이리 와봐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참 인생이 참 더덥다. 내가 70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참 인생 빠르더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건 참 인생이 지나고 보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리고 내가 이제 산들 인생의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내가 지금 이 70줄에 이제 들어서는데 80까지 살라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요즘 몸도 많이 안 좋고 마음도 많이 참 힘들고 그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광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디 그냥 모래 바람이 부는 저쪽 한복판 한쪽에 나를 그냥 묻어다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보 당신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뭔 계획이 있을 테고, 그러나 지금까지 옆에 이렇게 있어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데 여보, 내 앞에서 먼저 간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가 늘 이런 일상 가운데 늘 부부간에들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아들이 나타나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놓고 별세 하세요, 제가 장례 잘 치러 드릴게요. 뭐 이런 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런 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 저녁 돼서 밥상 차리고 밥상 앞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결혼도 앞두고 있고 또 결혼하면 또 애도 낳고 손자도 손녀도 볼 텐데, 아니 그 아이들 보면서 행복하게 노년을 사셔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모세의 이야기가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인생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며 살든 감사하며 살든 누구를 핑계대며 살든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며 살든 행복한 시간을 지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세, 이렇게 인생이 끝나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 거야.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 다시 전진해. 다시 나가. 그래서 모세에게 40년의 세월을 또 얹어준 거예요. 여러분, 40년의 생활을, 시간을 하나님은 더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40년은 단순히 40년 길은가? 짧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부여받은 시간이라면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물론 더 주어진 40년 속에서도 오늘 말씀한 수고와 슬픔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 40년 속에는 수고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뛰는 흥분도 있고, 또한 가슴 설레는 감격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는 짜릿한 기쁨과 환희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증언하고 싶은 거죠. 증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추석 이후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우고 사는,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0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80에 끝났다면 이 모세의 인생은 그 40년 뒤에 40년이 모세의 인생은 이랬다라고 말하겠지만, 이렇게 끝나버렸어 라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좋지 않게 끝내버릴 그의 인생을 주어진 40년 동안에, 40년 때문에 모세의 120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 속에, 신앙 속에, 계속해서 성경 속에 여러분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가슴 뛰는 40년을 살도록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전체 지나온 80년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거거든. 인생 전체를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거든.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이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막히고 안 풀리고 주저앉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의 이 은혜의 행복의 축복의 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그러면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모세는 그래서 그렇게 무의미한 인생 살지 말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그렇다면 만나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에게도 그 목적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그 사명을 해 나갈 수 있는, 일어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생 프로젝트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살게 하실 때 모세에게 이 80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끝난 줄 알고 고백하는 인생의 40년을 대줄 때, 야, 하나님이 40년의 인생을 더 주셨으니까, 야, 이게 이제 그동안 내가 출동살동 돈만 벌다가 고생만 하다가 뭐 교회 일만 하다가 충성만 하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 먹으라고 했나 보다. 그동안 아끼느라고 못 사 입은 좋은 옷 입고 살라고 주셨나 보다. 아니면 가족들 서로 여행도 못 가고 서로 그냥 행복도 못 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누리고 오라고 40년을 더 주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더 주신 건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무엇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다시 붙들고 나가야 할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양가 다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양가 어른들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죠. 저희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시골에 가장 마지막 성도가 저희 어머님이세요. 지금은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75세가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가 없으면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놓고 노숙자를 섬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셔. 홍성역에 가셔, 수원역에 가셔, 천안역에 가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영등포역에 갔다 왔대. 서울역에도 가셔. 그냥 감동 주시는 역에 전도 물품을 가지고 가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해갖고 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 처음 들었는데 그 딸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면 그냥 묵상하면 언뜻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노숙자를 섬겨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예, 그 연세 되면 아내도 누가, 아이 자식들이야 엄마 아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은퇴해도 다 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칭찬하고 후회 없이 살아온 거 우리가 알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거 우리가 알아요.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산다는. 그런데 이 두 분이 경험한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큰딸이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한 7개월째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임신 중독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신해 있는 이 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산모도 이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죽었대요. 3일간 죽었대요. 그런데 이 딸이 그 3일 중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뭐냐면 막 자기가 이제 죽으면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옆에 주변에서 천사들이 막 그때 전도사였대요. 그 딸이. 그러니까 야 전도사님 올라온다 전도사님 올라온다 하면서 막 맞이할 준비를 천사들이 막 하고 있대. 전도사님 올라온다고 막 환영에 그냥 막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고생했는데 아직 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네가 좀 다시 가서 내 일 좀 하고 와라 그러더래요. 장례가 진행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리고 7개월째 이제 이 아이는 빼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칠삭동이가 머리가 좋다네요. 살기만 하면. 지금 충남대 수석으로 학교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법대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네요. 이 딸도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내일 좀 하고 와라 하니까 결국은 어르신들 섬기고 지금 하나는 요양원을 해서 어른들 섬기고 또 한편으로 사위는 날마다 수시로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이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엄마 그 노숙자 사역, 부모님 노숙자 사역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천국을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명확히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도 이 딸도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이 부모도 한 영혼을 진짜 성경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 어머니 한 분 남았을 때 얼마나 그렇게 100명, 1000명을 섬기듯이 그렇게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성도가 없다고 그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여기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든 늙은이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앞에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왜곡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저 아이가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됐는데 앞을 못 보는데 저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아이가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무슨 죄를 져도 얼마나 졌겠어요? 아니 날 때부터 이 눈이 안 보였으면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그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사는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판단을 하고 사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라는 이 식의 질문은요, 사실 쓸데없는 변론일 뿐이고 여러분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옛날에 어른 세대들은요, 지나온 자기의 안 풀리는 과거 때문에 맨날 술 타령, 도박에 막 두드려 패고 폭력에. 아니, 지나간 세월이 그랬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다면 더 나은 미래가 열릴 텐데요. 우리의 어른 세대는 많은 경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 근데 여기저기 막 그냥 막 쓰레기통은 넘어져 있고, 그냥 막 옷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는 막 그냥 막 먹은 거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식탁 위에는 그냥 막 음식 그대로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야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전화 다 돌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이게 지금 뭐,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냥 다 소집. 누가 그랬어? 누가. 왜 그랬어? 여러분, 이거 따져봐야, 여러분, 무슨 상황이 바뀌나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죠. 빨리 그냥 보는 사람이 정리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깨끗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의외로 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습관이 되어 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누구 때문에? 아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매달 비싼 월급을 나라가 주면서 그 바쁜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투표해가지고 뽑아줬더니 맨날 허구한 날 뭐 누구 때문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왜 세워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날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앞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니,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 허송세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만, 그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낮 동안에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낮은 언제예요? 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낮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잖아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지금만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더 살게 될 시간은 다 다를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이 낮인데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뭐 하며 지내면 좋을까? 뭐 하며 살면 좋을까? 예수님은 그 낮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하셨나? 그 3년 반의 공생의 그 낮 동안에 무엇을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뭘 했나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간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간의 시간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 시간이 얼마일지도. 이제부터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좀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진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낫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럴 만한 힘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자기 이야기잖아요.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게 있어요.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손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직장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으면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라고. 낫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낫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니까 마지막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라고 하는 시예요. 자, 우리 한번 이혜인 씨가 되어서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시린 나목 가지 끝에 홀로 앉은 바람 같은 목숨의 빛깔,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구름에 숨어서도 웃음 잃지 않는 누이처럼 부드러운 달빛이 된다.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뜨락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빛이 있어 혼자서도 풍요로워라. 빛으로 출렁이는 겨울 반달이여. 아멘이야 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달, 둥근 달을 빗대어서 자기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는데 둥근 보름달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반달밖에 못 된 거예요. 반달밖에 못 된 거예요. 그게 아픔이고 그게 상처고 그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추운 겨울날이라 밖에 사람도 없어요. 나와 함께 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치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은 뭐냐? 저 가사 속에 보면, 내용 속에 보면 지금은 비록 반달에 불과하지만 빛이 차오르고 있으니 속에서는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여름도 올 거야. 열매 맺는 가을도 주어질 거야. 그리고 그 반달이 이제 차올라서 둥근 달이 될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을 노래하는 시예요. 여러분도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일어나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반달 인생이 보름달 인생 될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추운 겨울이 따뜻한 봄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지팡이만이 내 살 길이라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신앙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름달처럼 둥근 달처럼 꽉 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